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감기 조심합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자와 호랑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하나님의 창조물인걸. 그런데 놀라운 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별 문제 안 됐어요. 호랑이와 사자가 사람에게 덤벼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문제가 돼요. 사자와 호랑이가 사람에게 달려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정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힘들면 왜 힘듭니까? 답은 간단해요. 내가 가진 힘보다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문제를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문제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은 미시령 터널이 뚫려가지고 강원도 가는 길이요, 참 편하고 빨라요. 예전에는 어때요? 강원도 가려면 한계령이나 대관령을 넘어가야 돼요. 이 고개를 넘어가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걸어 올라가려면 사람이 한계를 느낀다고 한계령이에요. 그런데 그 한계령을, 대관령을 차를 타고 오르면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경치가 끝내줘요. 그죠? 경치가 끝내줘요.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삼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들은 어떻게 해서 지어졌냐? 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삭에게 해코지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엘샤다이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름에 담았어요. 여호와 니시는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름에 담았어요. 여호와 라파는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름에 담았어요. 여호와 샬롬은요,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름에 담았어요. 여호와 로이는요, 이 로이가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을 그 이름에 담았어요. 여호와 치드케누는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름에 담았어요.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 임마누엘과 비슷해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름에 담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에 담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그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실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즉 성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주신,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구 안에 담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할 것이다. 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 안에 담았고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뜻 외우기 힘들잖아요. 엘로힘, 아도나이. 아, 이럴 때는 어떤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헷갈리잖아요. 여호와,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삼마. 아, 이 뜻을 잘 못 외우잖아요. 그래도 이제 상관없어요. 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 안에 담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사울과 다윗이 서 있어요. 이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무기가 다 철이에요. 병거, 칼, 창, 다 철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받아들여지질 않아서 무기가 청동이에요. 이 청동은요, 철로 만든 칼로 탁 치면 부러져 버려요. 게다가 이 청동으로 된 칼마저도 다 없어요. 농기구 가지고 싸우러 나왔어요. 철로 만든 칼은요, 어떻게 구했는지 두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왕인 사울과 왕자인 요나단, 두 사람만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을 철기 문화로 무장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 전쟁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인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키가 2m 90이에요. 2m 90이 얼마나 큰 키인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막 사진까지 보여드렸어요. 1993년 5월에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이마에 돌이 박힌 큰 거인의 유골을 발견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조작된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진 안 보여드려요. 그래 제가 직접 자로 쟀어요.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게 골리앗 2m 90이에요. 옆에 있는 서장훈이요, 골리앗보다 37cm가, 아니, 이 서장훈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제 젊었을 때 사진이거든요. 자, 근데 서장훈이 저보다, 제가 170이에요. 서장훈이 저보다 37cm가 커요. 요 정도 차이 나요. 근데 서장훈보다 골리앗이 83cm가 더 커요. 이렇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저는요, 이건 뭐 비교 대상이 아니죠. 제가 정확한 비율로 했기 때문에 이 크기 차이가 맞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골리앗 앞에 제가 서 있다면 어떻겠어요? 이건 싸움이 안 되죠. 이 골리앗을 보는 것만이라도 충분히 위협이 돼요.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있어요. 자, 안타까운 것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롱해도, 이스라엘을 조롱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구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두려우면, 이 정도 상황이 어려우면. 그런데 찾질 않아요.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마땅히 하나님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났다고 다 하나님을 찾냐? 안 그럽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힘든 일 만났다고 다 하나님 안 찾아요. 네? 작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안 찾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살려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런 기도 아무나 안 한다니까요. 예?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어딜 찾아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애굽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래요.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래요.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은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정작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못 믿겠거든요.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아니야. 기도할 시간 있으면 나 도와줄 것 같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찾아가 봐야지. 다른 방법 찾아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방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예요. 복이에요. 분명히 사울과 다윗은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둘 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의 반응은 달라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다윗의 반응과 사울의 반응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문제에. 사울은 육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놀랍게도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러 나갔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뭐냐?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이 생각하는 능력은 뭐냐?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이 강하냐? 얼마나 군사가 많으냐? 얼마나 무기가 좋으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능력은, 다윗이 생각하는 힘은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예요. 이게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왜? 이제까지 경험해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한때 다윗이 범죄함으로 시련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 결과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에서 한밤중에 맨발로 도망을 갔어요. 그 일로 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장수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어요. 도망가다가 머리가 길었나 봐요. 머리숱도 많고. 그러니 머리는 머리숱이 없어야 안전해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나무에 이게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부하장수들이 감히 왕의 아들을 못 죽여서 요압한테 얘기하니까 요압이 가서 찔러 죽였어요. 자, 그 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분열이 되고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이 시편 51편의 별명이 뭐냐? 참회시예요. 이 참회시인 시편 51편의 주제가 뭐냐? 11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지라도,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해질지라도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만 마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나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재산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몸 아프지 않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찔렸어요. 나 눕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윗은 그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몸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좋다는 것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5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좋죠? 한번 대봤으면 좋겠어요. 전 요새 소원이 있어요. 감동을 받으시면 저랑 같이 합쳐서 사자고요. 여기다가 TV 놓는 거예요. 85인치. 제가 지금 돈 모으고 있어요. 여기다가 TV 놓으려고. 다른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50억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내가 그 50억이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돈이 좋지만 그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우스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한 거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좋은 자매를 만났어요. 예쁘고 착하고 능력 있고 만났어요. 내가 멋있는 형제를 만났어요.
막 연봉도 무지하게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착하고 막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좋은 형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거 만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39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39대 이상은 못 때려요. 왜? 죽으니까. 그러니까 최고 많이 맞는 거예요. 그걸 5번을 맞았어요.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요. 루스드라 성에서는 돌로 때려가지고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또 가서 맞으면 어떡하지? 또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그쵸? 무섭겠죠? 그런데 바울이 진짜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성령의 느낌이 없는 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여전히 병든 사람이 나아요. 내가 기도하면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요. 내가 기도하면 여전히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느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져야 돼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중간에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이 성령이 멀어지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왔어요. 악신이라고 그래요. 악신.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만 골라서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던졌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일 수 없죠. 자, 그러면 다윗은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은 자기 진짜 원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 사울왕 속에서 역사하는 악신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 5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래요. 이 말은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칼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단 전국에서 그 임원 되시는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힘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장로님들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웅성웅성해. 그러니까 장로님들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마음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는 다들 나가시면서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는요, 칼이 없다는 게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칼도 없이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골리앗에게 달려든다?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덩치가 더 커야 돼.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칼이 더 커야 돼. 칼이 더 좋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더 크고 강한 칼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토익을 보고 토플을 보고 칼을 준비합니다. 좋은 대학을 갔다가 좋은 대학의 졸업장을 따려고 합니다. 좀 더 강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더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칼들을 준비해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세상을 나가잖아요. 제가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할게요. 나보다 더 큰 칼 반드시 만납니다. 나보다 덩치가 더 큰 사람 반드시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놀라운 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게는 이런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다윗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거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골리앗은 그 큰 덩치에다가 칼을 가졌어요. 창을 가졌어요. 단창을 가졌어요. 방패를 가졌어요. 그리고 싸우러 나왔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가요.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이 다윗에게 처음에는 사울왕이 자기가 입는 갑옷을 입혀주려고 그랬어요. 철로 만든 자기 칼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38절 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주는 군복이 뭐예요? 갑옷과 투구와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사울 자신이 입고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입고 실패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자녀에게 입혀주려고 하는 그 갑옷이 예전에 내가 입고 싸웠는데 이미 실패했던 갑옷 아니에요? 자기도 그 갑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우다가 실패했는데 그걸 갖다가 똑같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입히느라고 잔소리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아이들이 왜 그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애들이 똑똑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그 갑옷 입고서 못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성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살면서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지 아니? 이 아빠가, 이 엄마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너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다.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돼. 이거 전해줘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아본 시편 146편의 저자가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 쉽게 말해서 백. 여러분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공산당하고 싸우다가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죽은지 아세요? 저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고 죽었냐면 빽 하고 죽었어요. 왜 빽 하고 죽었게요? 이 당시에 빽 있는 애들은 지 부모 빽으로 다 뺐어요. 빽이 없는 사람들만 전쟁하러 나가서 그 죽음을 당했다고.
그래서 자기 백 없어서 죽는다고 백 하고 죽은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우리나라. 예? 그래가지고 부산까지 밀렸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위기가 왔네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자기의 죽음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힘이 없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다윗도 처음에는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3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기서 익숙하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다윗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사자와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자기가 했던 무장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때는 뭘로 무장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무장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니까 익숙하질 않아요. 그래서 다 벗어놨어요. 아, 이거 익숙하지 않아요. 다윗이 강할 수 있었던 원인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답답하죠? 힘들죠? 때로는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이 힘들죠?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자기 죽음조차 해결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강성했던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칼로 강해지는 것은 다윗에게 맞질 않아요. 예. 사도 바울도 보면요, 이력이 좋아요, 스펙도 좋아요. 그런데 사명 감당을 하면서 보니까 그 이력이, 그 스펙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뭐같이 여겼다고요? 배설물같이 여겼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못하겠걸랑 하나님의 이름만이라도 좀 불러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아니면 숨 막혀요. 나 하나님 아니면 두려워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뭘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갑옷도 입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죽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칼이 없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스펙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자꾸 주변을 갖다가 두리번거리면서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는가 찾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질병을 이겨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문제를 이겨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염려와 걱정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골리앗에게 나가는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예.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 그 예수님이 허구한 날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고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막상 십자가를 지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서운 거 정상이에요. 두려운 거 정상이에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의 길이 두려우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사명 감당의 길이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자체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자체가 두려운 길이에요. 피하고 싶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부담스러운 길이고, 모세에게도 부담스러운 길이고, 엘리야에게도 부담스러운 길이고, 사도 바울에게도 부담스러운 길이고, 이창훈 목사도 부담스러운 길이고, 난 그래서 장로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코 깨니까 못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 은퇴하게 생긴 거예요. 우리 TV 사자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요즘에요, 자영업자들이 난리죠. 세상에 가게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아마 지금 표시는 안 하지만 우리 김재원 장로님도 아마 좀 이런 표현 좀 속되지만 죄송합니다. 죽을 똥 싸실 거려. 이게 내가 대표로 있는다는 거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막 가게 문 닫는 곳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선언할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 너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내게 오지만 연약한 나는, 난 연약한 거 내가 알아요. 연약한 나는, 미련한 나는, 난 내가 미련한 거 알아요? 미련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너에게 나가서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자고요.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난 연약해요. 난 미련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실력과 나의 재주로 나가면 골리앗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 그래서 나도 칼이 있어야 돼, 나도 방패 있어야 돼, 나도 창이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본문 46절로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해야 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승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세상의 칼과 창과 방패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목소리 맞춰가지고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세상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 주변에 간증하리라. 아멘. 하나 더 할까요? 시작.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이기리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한 거 우리도 압니다. 우리 미련한 거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나가면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질병의 문제도 우리 앞에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 앞에 있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앞에 있고, 교회의 문제도 우리 앞에 있고, 나라의 문제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적은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다가오는데 나는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내 주변에 알게 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울고 앉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고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내 손에 칼은 없지만 내 앞에서 골리앗은 쓰러질 것이며,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로 골리앗의 목은 잘려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